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고 바람이 아닌 주님을 보는 믿음, 바람이 아닌 주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분위기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 시작부터 음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위대했던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끔찍한 사형 소식이지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힘으로 빼앗듯 취한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의 불륜을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헤롯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내심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였기에 그를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 후환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던 차이였지요. 그러던 중 헤롯의 생일이 되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운데 춤을 추어 춤에 대한 상으로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사주하게 되고 상을 주겠다 약속한 헤롯은 고민은 하였지만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형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조금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그냥 특이한 유대인 하나가 죽었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침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하는 소문이 무성할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붙들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일일이 해명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고명하고 인지도 있는, 살짝 과장을 보탠다면 신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분봉왕의 불륜 사건에 휘말려 죽은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가 느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간과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괴로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이 올 길을 예배해 주었던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본문 13절의 풍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멘.
따로 빈들에 가시니. 하지만 주님은 그저 우리를, 그리고 또 주님 또한 주저앉아 있게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치 목자에 이른 양과 같아 보이는 무리들을 보시고 다시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영혼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재개하십니다. 그러던 중 장소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고 저녁이 되어 시장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먹이자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것 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내게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눈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것을 보며 주님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앞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신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12바구니나 될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믿음의 세계를 같이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채워주시고 남는 것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후 22절부터 33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사 이후에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은 배에 있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떠는데 제일 어두운 시간인 밤 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지요. 놀란 제자들은 유령이라 소리치며 두려워하며 떨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놀란 가슴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불같은 베드로 같기도 한 이런 요청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지요. 그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처음에는 물 위로 내려서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바람이 아닌 주님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당돌하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주님이시여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만약 주님이시여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배 밖에 파도치고 있는 풍랑을 넘어 걸어 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배 밖을 넘어가니 나를 잡아먹을 듯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가 발 아래에 보입니다. 바람이 피부를 세차게 부딪힙니다. 결국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서 미끄러져 차디찬 바다에 빠져가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그 손 또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닿을 때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다 위로 걸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한 명의 제자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이 적은 음식으로도 이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을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이 말씀들에 아마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은 풍랑처럼 여전할 것이며 거셀 것이고 거칠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엔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성도님들이 바람이 아닌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힘을 더하사 현실이라는 바람 앞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